감사합니다. 같이 기도 잠깐 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또 부족한 종에게 말씀을 좀 해석하며 전할 힘을 주셔서 감히 주의 귀한 진리, 거룩한 진리의 말씀을 해석하며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제 속에 계시고 또 모든 회중들 각인의 심령 가운데 계시고 우리의 모임 가운데 운행하시고 역사하심을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즐거이 받게 하시고 마음에 잘 박힌 목과 같이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창세기 30장 말씀 좀 생각해 보십시다. 1, 2절 다시 보십시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원문에 보니까 그냥 자식을 낳는다 동사를 썼습니다. 영어 성경은 그냥 children, 자녀를 낳는다. 아들이든 딸이든 상관하지 않죠. 이제 자식을 낳지 못함을 그렇게 번역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형을 투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나로 자식을 낳게 하라. 여기는 아들들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보통 그냥 자식이라고 children이라고 역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들은.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노를 발하여 가로되 그대로 성태치 못하게 하시는 이는, 성태치 못한다는 말은 자식을 낳지 못한다는 말이죠. 잉태하여 자식을 낳지 못한다. 자녀의 열매를 갖지 못한다. 영어 성경의 번역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태치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자, 우리가 창세기 29장에서 우리는 레아가, 야곱이 하란 생활하면서 결혼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레아가 4명의 아들들, 즉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것이 야곱의 처음 4아들들인데 4명의 아들을 레아가 낳은 것을 읽었습니다. 그러나 라헬은, 진짜 야곱이 사랑했던 아내는 라헬이었는데 라헬은 자식을 낳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기가 야곱에게 자식을 낳지 못함을 보고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언니를 투기하여, 그 형을 투기하여, 형 혹은 언니는 좀 더 그 예쁜 말이라고 표현하더군요. 사전에 보니까 형이나 언니나, 남녀가 다 윗사람을 형이라고도 부를 수 있다고 사전에는 되어 있고, 언니는 조금 더 그것이 좀 뭐라고 표현했던가, 예쁜 말로, 그렇게 더 다정한 말로 언니라고도 한다 그러는데, 우리는 보통 여자 형제들 중에 윗사람을 언니라고 많이 부르니까, 이제 언니가 다 이제 아내가 됐으니까 같은 동서가 돼버렸는데, 그러니까 동서는 보통 형님 그렇게 하긴 하지만은, 그래서 여하튼 언니는 4명이나 아들을 낳고 자기는 하나도 못 낳으니까 속상해가지고 자꾸 질투심이 생기고 투기심이 생겼는데, 투기하여 야곱에게 말을 하기를 나로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얼마나 속상한지, 죽을 것 같다는 말이죠. 나로 자식을 낳게 하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불임은, 임신을 하고 못하는, 오늘 불임이 많은데 불임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오늘 시대의 어려움이기도 하고요. 환경의 문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겠지만은 불임이 많은 시대인데, 불임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봅니다. 출산은 인간의 의지대로 되는 것 같지만은 사실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허락하심과 복 주심으로 된다는 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마음에 새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결혼하면, 그래서 부부가 같이 잠자리를 하면 자녀가 낳는다, 이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좋은 그런 후세를, 이세를, 자녀를 주시옵소서. 그러면 잘 키워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세상 사람들이 올 때 참 인간답다 생각하는 그런 내가 자녀로 키워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자녀의 그 부모의 의지가 정말 전제되어야 되죠. 결혼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젊을 때 결혼이 뭔지 모르고 그냥 결혼하고 자녀 낳고 이렇게 세월을 보낸 것 같아서 부끄럽지만은, 그러나 좀 더 생각하면 성숙한 젊은이들, 성숙한 우리가 젊은 세대들은 생각을 좀 잘해서 결혼해서 부부가 사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녀를 잘 양육해서 훌륭한 자녀로, 하나님의 교회에도 훌륭하고 이 사회에도 없어서는 안 될, 남자나 여자나, 남자만 꼭 필요한 거 아니잖아요. 남자가 암만 훌륭해도 여자가 훌륭하지 못하면, 여자가 훌륭하지 못하면 집안이 잘 안 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남자나 좋은 여자가 다 되도록, 그래서 교회에서도 그분 없으면 안 됩니다. 그분은 훌륭한 아무개 사모입니다. 이렇게 되면 좋겠고, 또 부인입니다. 그리고 사회에서도 그렇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자들이 되면 좋겠죠. 그런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 제게 자녀를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결심을 좀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라도 자녀를 많이 주시겠죠. 그러나 준비 없이 그냥 어쩌다가 우연히 임신했습니다, 그런 거 없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쩌다가 그냥 임신했습니다. 아이고 저 낳지 않아야 되는데 그냥 낳았습니다. 얼마나 불행한지, 그거를 자식이 그 얘기를 들으면은 속상할 거예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정말 사모하고 기도 많이 해서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이렇게 돼야 가치가 있고 더 복된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된다. 3절 보십시다. 라헬이 가로되 나의 여종 빌하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를 인하여 자식을 얻겠노라. 옛시대에 종들이 있는 시대의 지금 상황이죠. 그러니까 주인에게 종과 같은, 여종과 같은, 여주인에게 여종과 같은 빌하라는 여종이 있었는데, 자기가 임신을 못하니까 여종을 남편에게 아내로 주었습니다. 첩으로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녀 빌하를 남편에게 첩으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빌하가 잉태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그런데 또 그 첩은 잉태를 잘 했어요. 여주인은 잉태를 못해가지고 속상해서 죽을 것 같은데 첩은 또 잉태를 잘했어요. 그래서 라헬은 남편에게 자신의 여종 빌하를 첩으로 주었다. 그래서 이제 기록되어 있고, 야곱은 이와 같이 자의가 아니고 타의로 자기가 원해서, 만일 하나님 경외하는 자였다면 야곱은 일부일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일부일처죠. 처음부터 일부다처라면 하나님이 아담 하나에다가 갈빗대가 여러 개니까 여러 개 뽑아가지고 여자들 여러 명 만들어서, 저 몰몬교가 얘기하는 대로 일부다처가 복이라면 그렇게 여러 명 자녀를, 아내를 줬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많은 갈빗대 중에서 한 개만 뽑아가지고 예쁜 여자를 만들어서 결혼을 시켰으니까 그것은 일부일처의 하나님의 뜻을 보이는 것이에요. 그리고 아주 신기한 건 제가 간혹 얘기했지만은 다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인류가 자연적으로 출산을 하면 남녀의 수가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아주 고의적으로 자기가 미리 봐가지고 딸은 아이 저거 요새 말로 나쁜 말로 지운다, 낙태를 시키고 아들은 낳고, 이렇게 해서 좀 균형이 깨지는지 몰라도 자연적인 이제까지의 그런 인공유산이 없는 자연적인 상태에서는 남녀의 비가 비슷하다. 아주 신기하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일부일처의 뜻을 잘 보여주고 있는 한 증거이기도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일부일처니까 야곱이 라헬만 사랑했으면 사실 라헬하고만 결혼해야 되는데 이게 장인이죠. 장인이 라반이 라헬을 주지 않고 언니부터 먼저 줬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냥 아내가 둘이 돼버렸고, 그리고 이 두 아내가 서로 경쟁하듯이 동생이 질투하다가 자기 여종을 주니까 아내가 셋이 돼버렸단 말이죠. 지금 현재로서는 3명이에요. 오늘 본문에 4명까지 되죠, 아내가. 그래서 이 빌하가 아내가 되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6절 보십시다. 라헬이 가로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소리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인하여 그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라헬의 시녀 빌하가 다시 잉태하여, 이 여종은
아들도 잘 낳아요. 그래서 두 번째 또 잉태해서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라헬이 가로되 내가 형과 크게 경쟁하여 이기었다. 아직 이기려면 멀었죠. 지금 형은 4명이나 낳았는데 이제 뭐 둘 낳으면서 그래도 마음속에 지금 경쟁심이 있으니까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이겼다 해서 이름을 납달리라, 아마 뭐 경쟁한다 그런 뜻이겠죠. 그렇게 하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라고 번역한 단어를 보니까 딘이라는 말, 사정을 들어준다, 뭐 재판한다 이런 단어인데 거기에서 단이라는 아들의 이름이 나왔습니다. 라헬은 하나님께서 그의 사정을 들어주셨고, 그래서 잘 판단을 하셨다는 말이죠. 들어주셨고 그의 소리를 들어주셨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표현했죠. 그 말은 라헬이 자녀가 없어 놓으니까 그제야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말이에요. 평소에 그렇게 기도하는 경건한 라헬이 못 됐던 것 같아요. 얼굴은 예쁜데 기도를 안 하고 그러다가 이제 자녀가 없고 형은 자녀를 4명이나 낳고 그러는데 이게 나는 뭐냐 점점 열등감이 생기니까 그제서야 비로소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한테도 자녀를 좀 주시면 좋겠는데요. 내가 정말 열등감이 많아져 갖고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 자녀를 좀 주십시오. 그렇게 무릎 꿇고 겸손히 기도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내 소리를 들어주셨다. 그렇죠? 자녀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 기도에 응답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자든 여자든 어른이든 아이든 간에 기도의 체험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아내들은, 젊은 아내들은 바로 기도 체험, 하나님을 체험하라고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주실 것도 안 주세요. 남들은 다 잘만 낳는데 왜 라헬이 안 낳습니까? 얼굴도 예쁘고 그러는데, 남편이 그렇게 사랑하는데 왜 자녀가 안 생깁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줄 알고 라헬을 사랑하셔서 라헬아 이럴 때 기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기도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라헬이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하는데 자기가 직접 낳지는 못하고 우선 여종에게서 낳았어요. 자기도 이제 더 기도해 갖고 낳을 것입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라헬에게 자녀를 빌하를 통해서 여종을 통해서 주셨고, 그리고 이제 그런 단이든 납달리든 이런 이름을 짓는 걸 보면 라헬 속에는 언니에 대한 그런 질투심, 경쟁심이 많이 있었구나 볼 수가 있습니다. 9절을 보십시다. 레아가 자기의 생산이 멈춤을 보고, 레아가 보니까 레아는 4명만 낳고 이제 끝났고, 라헬이 저렇게 이제 여종을 통해서 2명을 낳으니까 이거 나도 여종이 있는데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그의 시녀 실바를 취하여 야곱에게 주어 첩을 삼게 하였더니, 이거 참 경쟁 때문에 서로 여자들이 질투 경쟁을 해가지고 이게 아내가 한 명 1부 1처가 돼야 되는데 1부 2처가 3처 1부 4처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실바도 첩으로 또 주었어요. 그래서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 첩이 돼가지고 또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 첩들은 자식도 잘 낳아요. 그래서 첩이 아들을 또 낳아서 레아가 가로되 복되도다 하고 그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또 낳았어요. 낳아서 레아가 가로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이름을 아셀이라고 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야곱은 자기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1부 1처라고 생각했겠죠, 야곱이. 그러나 그 야곱이 그 장인이 자기를 속여서 두 형제 레아와 라헬을 아내로 주었고, 또 이 아내들을 둘이 대놓으니까 이게 건사하기가 어려워요. 남자 한 명이 두 아내를 이기지 못해서 아내가 여보 나는 지금 자식이 없는데 우리 여종에게로 들어가서 여종이 아들을 낳으면 내가 안고 내 아들처럼 키울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그럴까. 남자들은 바보 같아요. 여자들이 자꾸 부채고 그렇게 해야 된다면 그러면 안 되는데 했다고도 그래. 아내 또 기분 상하게 해놓으면 아내들이 삐져가지고 말도 안 하고 밥도 안 해주고 빨래도 안 해주고 그러면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분 맞추느라고 그래 하다가 이러다가 4명이 돼버렸어요. 전부 사실 남자들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지 않게 4명의 아내를 얻게 되는 이 참 재밌다고 해야 될지 이상한 일이 된 것입니다. 14절 보십시다. 맥추 때에, 맥추는 이제 보리 추수하는 때죠. 봄에 맥추는 밀 추수하는 때인가? 밀 추수면 여름철이 되네요. 맥추 때에 우리가 소맥은 밀이고 대맥은 보리니까 맥추는 여기 아마 밀 추수 때 같네요. 맥추 때에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한 채를 얻어, 합한 채라는 그런 식물을 얻었습니다. 어미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형의 아들의 합한 채를 청구하노라. 이 라헬은 욕심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레아의 그 아들이 합한 채를 얻으니까 그건 나한테 달라고 그렇게 청합니다. 그래서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네가 내 아들의 합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사실은 뭐 자기 남편이 아니죠. 원래는 라헬의 남편인데 그게 먼저 자기가 이제 결혼이 돼가지고 자기 남편이 되긴 됐지만은 그러나 이렇게 이제 형제간에 그런 말이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라헬이 가로되 그러면 형의 아들의 합한 채 대신에 합한 채를 주면 오늘 밤에 내 남편이 형과 동침하리라. 서로 그렇게 거래를 하듯이 타협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물 때에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로 당신을 샀노라. 말이 그렇다는 거죠. 합한 채를 주고 당신이 오늘 또 우리 들어오게 그렇게 다 동생하고 라헬하고 얘기가 됐다. 그렇게 말하고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합반채라고 하는 이 식물은 성경 사전에 보면 최음적 성분이 있다. 이것이 좀 독성도 있고 또 뭐예요? 마취적인 성격도 있고 체음이라는 것은 우리 나이 든 사람들이 우리가 결혼 생활하는 사람들이 아는 그런 용어이겠지만은 체음적 성분이 있다고 알려진 풀이었습니다. 17절을 보십시다. 하나님이 레아를 들으셨으므로 다시 또 이제 하나님께서 레아에게 은혜를 줬습니다. 레아를 들으셨으므로 그가 잉태하여 5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가로되 내가 내 시녀를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이사가리라 하였으며, 그러니까 레아가 합한 채를 라헬에게 주고 그리고 이제 야곱과 동침했는데 하나님께서 레아에게 잉태하는 또 은혜를 주셨다. 저들은 그 시대는 다산이 복인 줄 알고 또 여인들이 자녀를 많이 낳으면은 그것이 복되었다고 봅니다. 나중에 남는 것은 자식이니까. 자식이 오늘날도 그렇죠. 자식이 한 7쯤 되는데 자식을 어렵게는 다 키우느라고 고생을 했지만은 이것들이 커서 열심히 공부해서 공부도 잘하고 취직도 하고 해가지고 7명이 나중에 다 성장하면은 그 집은 대단한 집이죠. 나중에 부모님 한번 생신 때 자녀들이 뭐 한다고 하면 와 7명이 부부가 오고 그것도 자녀들이 다 오면은 한 군대가 오는 거죠. 그러나 제 집처럼 한 명 달랑 있어 놓으면은 아이고 와봐야 한 명 오고 그것도 저 멀리 있어 놓으면은 이게 볼까 말까 하고 그렇게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자식을 많이 낳는 사람은 참 복되고 키우느라고 고생은 하지만은 그래서 성경에는 자녀를 많이 낳아서 키우는 것을 굉장한 영인들의 그런 공적과 같이 여겼습니다. 그들은 대단한 일을 한 것입니다. 자식 낳고 키운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의 옛날 부모님들이 다 그랬죠. 저도 우리 형제가 6남매인데 제일 큰 형이 일찍 어릴 때 죽었기 때문에 사실은 7남매요. 큰 형의 이름이 김일성이에요. 이름이 일성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주성, 재성 다 이게 아버지가 목사니까
전부 주의 일 하라고 일성의 광야의 세례요한처럼 외치는 소리가 되라. 그리고 주님의 소리가 되라. 주성. 또 재성은 다시 나가면서 외쳐라. 재성. 그러니까 다 목사들이 안 됐어요. 그리고 효성은 새벽 소리인데 너는 새벽부터 외쳐라. 그랬더니 이 효성이가 어떻게 하다가 목사가 돼가지고 일찍부터 어릴 때부터 목사 된다고 그러다가 목사가 됐어요. 그런데 이제 그 6남매, 7남매 옛날엔 다 그랬잖아요. 어려웠죠. 제가 늘. 그때 여유가 있어서 6남매, 7남매를 낳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참 지금 생각하면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창경원에 그래도 또 구경시킨다고 하면은 꼭 구경을 가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우리 가정을 보면은 전부 구경거래요. 전부 다. 쫄막쫄막한 애들이 다 6남매, 아버지, 엄마하고 우리가 저기 도시락, 주먹밥 같은 거 싸가지고 가면은 지금 생각하면 참 웃기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참 어릴 때 컸구나 그런 생각을 간혹 하는데 쓸데없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섯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사가 알리라. 또 레아가 다시 잉태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셨다. 다섯째도 하나님이 내게 값을 주셨다. 그 값을, 합한채 값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죠. 합한채를 내가 주고 그렇게 했는데 아들을 주셨습니다. 합한채보다 훨씬 복지죠. 그 갖고 싸워갖고 안 된다니 이게 우리 아들이 가졌는데 네가 이것까지 빼앗느냐 그러고 싸워서 안 줬으면은 그렇지 않았지만 그래 가져라 그러고 레아가 주었으니 그 대신 또 남편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아들을 얻었고 또 여섯째에는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셨다. 그렇게 이름을 지어서 스불론이라고 하고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이름을 디나라고 하였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레아를 들으셨다. 이게 그러죠. 17절에 하나님이 레아를 들으셨으므로 들으셨다는 표현은 레아가 남편의 사랑을 사모하면서 레아는 자녀를 많이 낳았지만 야곱의 마음은 항상 라헬에게 가 있으니까 속상하죠. 그게 속상하고 라헬은 자식을 못 낳은 것이 속상하고 둘이 서로 속상해요. 속상한 이유는 다르지만 그래서 하나님께 레아는 레아대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남편이 이제 좀 나도 사랑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랑을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아내는 한 명만 있어야지 여러 명이 있어놓으면 서로 경쟁이 돼서 한 사람 사랑하면 다른 사람 미워하는 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일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일부일처만 되고 한 남편 한 아내만 사랑해야 이게 갈등이 없는 거지. 벌써 둘, 셋 되는 것부터가 문제의 원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레아가 남편의 사랑을 사모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한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것이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믿음의 훈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레아는 항상 자식을 낳으면 이름 지을 때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다 말하고 있어요. 레아는 믿음이 있는 사람 같아요. 라헬보다. 라헬도 뒤늦게 기도 많이 하면서 믿음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우리는 다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다 부족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체험하고 믿음이 자라가게 됐습니다. 22절 보시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를 들으시고 그 태를 여신 고로 감사하죠. 그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하나님이 이제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요셉이란 말은 더한다는 말인데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욕심이 있죠. 이름을 지어서 아예 그 이름이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시고 그다음에 또 아들을 더 주시기를 원한다 해서 아예 이름을 앞으로 주실 것까지 예견해서 요셉이라고 지었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자,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라헬을 생각하셨다. 생각한다는 말은 기억한다는 단어인데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라헬도 사랑하신 것이죠. 단지 좀 기다리신 것이죠. 라헬, 내가 귀한 아들을 줄 텐데 네가 좀 기도하기를 원한다. 진짜 레아가 낳은 그 아들보다도 라헬이 낳은 요셉은 우리가 하는 대로 야곱의 아들 중에 얼마나 귀한 역할을 했습니까? 라헬이 그 아들을 안 낳았으면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그래서 요셉은 참 귀한 역할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라헬은 몇 아들을 못 낳았지만은 요셉 하나를 낳으면 다른 아들들보다 다 나은 훌륭한 아들을 낳은 셈입니다.
그러죠? 그래서 요셉 그때 낳을 때가 돼서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 것입니다.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때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라헬을 생각하셨고 그를 들으셨고 그의 태를 여셨습니다. 자녀 출산은 앞에서도 말했지만은 사람의 의지에 달려 있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에 있다는 것이 본문의 중요한 한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자녀를 얻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시면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얻게 됩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라헬을 들으셨다는 표현은 방금 설명드린 대로 라헬이 자녀 문제로 인해 하나님께 기도했음을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라헬을 이렇게 훈련시키셨고 라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귀한 아들 요셉을 주셨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야곱은 아내를 얻기 위해 7년간 봉사했고 레아와 라헬을 아내로 얻은 후 또 7년간 봉사하는 동안에 자녀를 11명이나 얻게 되었습니다. 7년의 기간 동안에 자녀를 11명을 낳은 셈이죠. 앞에 7년은 결혼을 준비하느라고 결혼 허락받느라고 7년 봉사하고 두 번째 7년은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 또 갚느라고 자기가 두 아내를 얻었으니까 또 7년을 또 봉사하고 그러니까 7년 동안에 11명의 자녀를 낳았는데 어떻게 7년에 우리가 계산해 보면 10년생으로 낳아도 7년에 11명은 못 낳아요. 그런데 이 두 아내가 둘이 서로 경쟁하면서 여종까지 주면서 네 아내가 되면서 11명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신기하게 여하튼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짧은 시간에 다산의 복을 주셨다고 보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이상하게 이루어졌습니다. 25절 보십시다. 라헬이 요셉을 낳은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내 본토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께 한 일은 외삼촌이 하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인하여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유하라. 또 가로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짐승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나이다. 나의 공력을 따라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어느 때에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여러분, 이 평범하게 보이는 이야기처럼 이렇게 스토리처럼 보이는 이 이야기 속에서 중요한 한 진리가 지금 여기 있죠. 외삼촌도 깨닫고 야곱도 깨달은 바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외삼촌도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너로 인하여 내게 복을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야곱도 나의 공력을 따라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누가? 하나님께서. 누가? 여호와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외삼촌도 깨닫고 야곱도 깨닫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죠. 복 받기는 다 원하잖아요. 그러나 어떻게 복을 받는지 잘 모르는 것 같잖아요. 아시죠? 잘 알기는 아는, 이론은 아는데 복의 근원, 만복의 근원 하나님 매일 찬송가 부르고 만복의 근원이 하나님이라고 다 찬송가 가사에 나와 있고 복의 근원 강림하사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라고 다 알면서 하나님 중심으로는 안 사는 그것이 좀 부족이죠. 많이 부족이죠. 31절 계속 라반이 가로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가로되 외삼촌께서 아무것도 내게 주실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로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자와 점 있는 자와 검은 자를 가려내며 염소 중에 점 있는 자와 아롱진 자를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나면 조그만 글씨로 했어요. 문맥을 보니까 이미 아롱진 자, 점 있는 자, 검은 자는 다 이제 분리시켜서 라반의 외삼촌의 아들들의 손에 맡겨서 멀리 떨어지게 가고 지금부터 새로 출생하는 그런 양과 염소 중에서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검은 것은 그것을 제 삭스로 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나중에 뭐가 삭신지 누구 재산인지 딱 구분이 되잖아요.
흰 염소, 흰 양은 이거는 라반 거고, 얼룩이는 전부 얼룩이나 아롱지거나 검은 거는 그것은 야곱에게 내가 준다. 이렇게 약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재산 구분을 하게 해서 그때까지는 야곱이 17년 동안 14년 동안 2724 7년 7년 14년 동안 일만 했지 재산은 아무것도 없어요. 양 한 마리가 자기 것이 자기 소유가 없었어요. 그러나 지금부터 이제 6년 동안 그가 일하는 것은 재산 증식, 재산을 얻는 그런 기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라반이 이제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하고 이제 일을 하게 됐는데 34절 계속 읽어보시죠. 라반이 가로되 내가 네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 날에 그가 순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자와 점 있는 자를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자와 점 있는 자를 가리고 양 중에 검은 자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붙이고, 그러니까 자기 라반의 아들들의 손에 붙이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 길이 뜨게 하고, 아예 멀리 떨어져서 서로 상대 거를 훔쳐가지 못하게 한 거죠. 멀리 떨어뜨리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쳤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14년 동안 수고한 것에 대해서 얼마 좀 주겠다 이런 말은 없어요. 그거 보면은 라반이 조금 박한 것 같죠. 14년 고생했으니까 내가 양 몇 마리는 너에게 준다. 그렇게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못했어요. 37절 야곱이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버드나무는 여기 보통 미루나무, 포플라라는 거죠. 살구나무는 편도나무, 아몬드 트리고, 신풍나무는 플라타나스, 플레인 트리라고 하는데 플라타나스라고 사전에는 되어 있습니다. 푸른 가지를 취하여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유에 세워 양떼에 향하게 하며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아주 재미있는 그런 얘기를 여기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아이고 알았다, 우리 양들 얼룩이를 낳으려면은 무늬를 내 가지고 거기서 물 먹이면서 그들이 그렇게 새끼를 베게 하면 되겠다, 그런 뜻이 아니고, 그렇게 될 이것이 야곱의 소원이었을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도 좀 재산을 주세요. 내가 14년 동안 고생했는데 돈 하나도 이게 하지 못하고 두 아내를 얻는 것 위해서 이렇게 아주 모진 고생을 했는데 이제 6년 동안 나도 좀 재산을 주셔서 이 자녀들 다 이제 먹이고 나도 집을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직장 하나 주세요. 사업을 좀 하나 주세요. 이 사업이 좀 안정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와 같죠. 그렇게 기도하면서 머리를 쓴 것이 이제 그렇게 좀 해본다 하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응답해서 얼룩얼룩한 데서 그들이 새끼를 베니까 얼룩이들이 많이 났다. 신기하게 하나님의 응답을 표현한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빛 있는 것으로 라반의 양과 서로 대하게 하며 또 거기에 야곱이 좀 꾀를 쓴 것도 있어요.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고 실한 양이 새끼 뵐 때는, 실한 양은 좀 튼튼한 양을 말합니다.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가지를 두어 양으로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얼룩이가 좀 나오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이러므로 약한 자는 라반의 것이 되고 실한 자는 야곱의 것이 된지라. 야곱이 꾀가 있는 사람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새끼를 낳으니까 좀 튼튼한 것들은 야곱의 그 재산이 많이 되었다. 그렇게 해서 이에 그 사람이 심히 풍부하여 양떼와 노비와 약떼와 나귀가 많았다. 재산 증식에 대한 신기한 그런 일들을 여기에 기록했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십시다. 창세기 30장의 교훈은 첫째로 잉태는 하나님께 달려 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하란 생활, 특히 그의 결혼과 자녀들의 출산을 섭리하셨습니다. 사람의 결혼과 자녀 출산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주권적 섭리자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자식의 출산을 포함해서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 섭리자 하나님, 주권적 섭리자라고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믿는 굉장히 중요한 성경의 기본 진리고 믿어야 할 기본적인 귀한 진리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라헬을 생각하시고 생각하셨다고 그래요. 기억한다는 단어라고 했죠. 자카르라는 하나님께서 라헬을 생각하시고 그의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그의 태를 여셨다. 본문은 그렇습니다. 22절에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를 들으시고 그 태를 여신 것으로 라헬은 하나님께 자녀를 위해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의 성장을 가졌고 그 기도의 응답을 받았던 것입니다. 6절에서도 라헬이 하나님께서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소리를 들으셔서 아들을 주셨다. 그런 말씀이었죠. 비록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을 때였지만은 22절에 그는 하나님이 그를 들으셨다고 기록했습니다. 본문은 레아는 물론 믿음이 더 있었다고 보입니다. 기도는 성도의 특권입니다. 기도함으로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꼭 지금 우리가 이거 남자들은 뭐 자식 못 낳는데 나는 벌써 자식 다 낳아서 이제 나이가 많은데 지금 자식 낳는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식을 낳는 연령의 사람들은 물론 기도함으로써 하셔야 되고 우리 모두들이 우리의 처한 형편 처지에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또 중요한 거 있죠. 사람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복을 얻는다. 이 평범한 이야기, 스토리북 같은 이 이야기 속에 30장의 이야기 속에서 그 귀한 진리를 복을 받는, 복은 다 좋아하는 거잖아요. 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복이라는 건 좋은 것이니까 영어로 goodness입니다. good. 토브라는 말이 히브리 말의 good이라는 말인데 토브, 투바, 토브, goodness, good thing입니다. 그것이 복입니다. 복은 좋은 것이잖아요. 몸의 건강도 복입니다. 몸이 아픈 것보다는 건강한 게 좋습니다. 경제 안정도 복입니다. 매일 먹을 것이 없어서 남한테 좀 구걸을 하는 것은 그것은 복이 아니고 부끄러움이지만은 내가 물질적 여유가 있어서 쓰고 남음이 있어서 어려운 사람들을 좀 돌아본다면 그거 좋은 것이지 않습니까? 사회적인 안정이 복입니다. 매일 우리나라처럼 전쟁의 위협 속에서 아이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저 휴전선이 안전할까? 지피를 저렇게 다 우리가 철수해 가지고 이게 정말 안전하겠는가? 전부 뭐 탱크 우리는 연천에서 오는데 연천 동준이 갔다 오면은 보이죠? 앞에 중간중간에 이런 탱크 차단하는 탱크가 북에서 내려오면 그걸 차단하려고 콘크리트를 막 쌓아놓고 그걸 이렇게 넘어뜨려서 딱 막아버리면 탱크가 못 오게 길을 막는 장치를 우리가 해놨는데 그거 다 철수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남북 화해한다고 철수하는데 너무 빨리 철수한 게 아닌가 싶어요. 화해가 된 다음에 북핵 다 없어진 다음에 철수해도 늦지 않지. 그거 다 지금 철수해버리면 북핵 해결 안 되면은 진짜 어떻게 하려고. 전쟁 나면 이제는 무사통과다. 그냥 다 우리나라도 물론 만만치 않고 하면 옛날 같지는 않을 수 있지만은 그래도 왜 그렇게 그런 일들을 지금 하는지 몰라도 말이죠. 여하튼 복은 좋은 것, 사회적인 안정도 복이죠. 우리가 만일 전쟁이 나면 그건 우리가 복을 못 받아서 그런 거죠. 저를 포함해서 제가 부족하고 우리들이 다 부족하고 한국 교회가 부족하고 모든 백성들이 부족하고 이 어려운 시대에도 젊은이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열심히 더 어려울 때는 더 공부 많이 하고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더 먹자 놀자 그러고 우리가 이 합정동은 진짜 참 그런 꼴불견이라 죄송해요. 젊은이 들으면 화낼 말일지 몰라도 꼴불견이죠. 젊은이들이 술에 취해가지고 흐느적거리면서 이 길거리에 왔다 갔다 하고 하는 걸 보면은 걱정이 많죠.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려고 저러는가. 젊을 때 시간을 절약해서 열심히 머리 싸매고 공부하고 경쟁의 이 시대에 그렇게 해도 될까 말까 한데 젊은이들이 저렇게 해가지고 미래가 있는가.
전부 망하는 나라의 모습이 술주정뱅이들이나 마약이나 이 섹스나 이런 데 빠져 있는 것이 망하는 그런 사회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것이 모든 걸 건실하게 해나가야 되지. 복을 주시는 것은 사회적인 안정이든지 몸의 건강이든지 경제 안정이든지 복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줄 알고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복을 주셨습니다. 죄사함의 복,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과 영생과 내세의 천국과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복을 압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압니다. 또 아직도 그 복을 받지 못한 분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왔다 갔다 하고 다른 경건한 그런 도덕적인 얘기를 여러분이 들으려고 목사가 여러분보다 나은 것이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습니다. 성경을 조금 해석한다고 오늘도 끼적끼적 하지만은 나은 것이 없고 부족하고 성경을 한다고 여기 있어서 이게 원고 써가지고 원고 읽으니까 있는 것 같은 것이지 원고 덮어놓고 나의 모습 그대로 여러분과 비교해 볼 때 나은 것이 별로 없는 부족한 목사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하나 하는 것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성경의 진리요. 우리가 부족한 죄인임을 고백했고 예수님 우리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었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것을 아는 것이 신자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예배당에 드나들면서 그것을 혹 모르는 분이 있으면 안타깝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교회는 도덕적 교훈 더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더 훌륭할 수 있습니다. 도덕성이 목사보다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면에 지식적으로 말하면 훨씬 똑똑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지금 연세가 많아도 머리가 좋으시고 또 말씀을 한다면 언변을 말하면 저보다 100배 나은 분들이 있는 줄 압니다. 저는 말을 잘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단지 목사의 책무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예수를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것을 하나님께서 성경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거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성경의 모든 교훈대로 지금 오늘도 몇 가지 얘기한 대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의 섭리에 따랐습니다. 복은 하나님께서 주셔야 받습니다. 이것도 성경의 진리니까 제가 전하고 외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아무리 바빠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성경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진리대로 살고 내가 성수주의라고 성경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결심하는 사람은 망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복 받습니다. 땅 위에서 복은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접어놓고 주의를 접어놓고 내가 열심히 직장생활하면 복 받는 것이 아닙니다. 성공은 할 수 있죠. 직장 가서 승진도 하고 월급도 꽤 받지만 어느 날 와장창 망합니다. 와장창 망한다는 말은 좀 말이 거치는 말이지만은 몸에 병 들면 와장창 망하는 거죠. 어느 날 그러다가 쓰러져 가지고 중병 걸렸다 그러면 망하는 거고 어느 날 실직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 모두가 잘하는데 어느 날 뻥 터져서 휴전선이 무너져 버리면 와장창 망하는 것이 아닙니까? 와장창 망하는 수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덮어놓고 성경 덮어놓고 아예 그런 얘기 고리타분하게 다 아는 얘기인데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목사님은 현실을 몰라서 그래. 현실의 이 직장 생활, 사업의 이 삶의 경쟁, 싸움터 같은 거를 모르니까 저런 상하탑적인 얘기만 한다고 그러지 마시고 성경의 진리로 돌아가서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하면 지금은 금방 흥한 것 같지만 어느 날 와장창에 좋지 않은 걸 다 망하는 수가 있으니까 깨닫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셔야 된다는 것을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렇습니다. 야곱은 부족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야곱을 복되게 했습니다. 야곱 때문에 라반도 복을 받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복을 받을 것입니다. 복 받는 자 되기를 진정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바로 알고 잉태가 하나님께 달려있고 기도 응답으로 라헬이 주님 잉태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야곱이 복을 받게 된, 또 라반이 복을 받게 된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바로 이해하기를 원하였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기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 중심으로 행하여서 땅 위에서도 복된 삶을 살다가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